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또 잘 알려진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죠. 이 부부는 정말 바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가며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반면에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 같은 부부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그 계획을 잘 짜고 했지만 악한 일을 계획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부부는 정말 마음이 잘 맞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잘 맞는 부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마음이 잘 맞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잘 맞는 그런 부부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복된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정말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는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도 이렇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집을 팔았다, 뭐 헌금을 했다는 그것으로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판값 얼마를 이제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도 되고 또 마음에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조금 남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뭐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헌금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한금을 우리도 항상 이렇게 감사한금을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하자 오늘 감사한금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할까 하다가 100불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50불로 바꾸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꼭 헌금할 때 매주마다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감사한금 할 때 갈등이 50불을 할까 100불을 할까 이거 갈등을 제가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불을 하고 나면, 아, 보통 50불을 하죠. 50불을 하다가 어떤 때 이제 100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오늘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도움을 주셨으니까 이래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50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죠. 근데 그런 일을 우리도 자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집 전체를 팔았으니까 그 상당한 금액이어서 조금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거를 가져가니까 베드로가 그때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이거 정말 너가 판 값 전부 다냐? 그렇게 하니까, 예, 전부 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거짓말을 한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누가 헌금하라 했냐? 너가 헌금하려고 한 거고, 이래 한 거라서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했느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한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헌금은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니 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서 그냥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걸 보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오늘날 지금도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 교회 절반 이상은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당황하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은 뭐, 단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가 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걸 단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한번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에 이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말에 이 사건을 이렇게 붙여보면 좀 주장에 일관성이 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진짜 교회 안에 정말 뭐 사망자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일은 이때 한 번만 일어나고 이제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성령이 정말 강력한 임재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시려고 한 사건이지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는 이제 안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고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교훈을 얻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 줬다. 교회에 바쳤다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물을 다 갖다 내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공동체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와, 바나바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고 바나바에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심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팔게 된 거죠. 자발적인 마음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교회도 잘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조사님 계시는 그 가든 교회에 부흥회를 한번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항상 지나가면 그 대전 장경동 목사님 그 중문교회가 항상 거기 자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엄청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나고 이런 교회인데 자기 교회는 아무래도 성장이 안 되니까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고
장영동 목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다가 하나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크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구나. 내가 계속해서 이 잘 되는 목사님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게 되도록 교회가 더 번성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잘 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도 이제는 늘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까, 메시지도 편안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도 부흥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도 불편하고, 가정도 불편해지고, 교회도 불편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잘한 사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엄청난 저도 경쟁심을 가지고 누가 잘 되는 사람 보면 축복하는 것보다 또 잘 되다가 뭐 미끄러지는 사람 보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잘 됐다. 곧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어려움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참 너무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점점 더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이것도 사람으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때 오히려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달라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거죠. 탐심이 있어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다 제물로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다 죽었는데 죽었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는 삶 아닙니까? 그저 내가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인데 그저 사는 이 삶인데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또, 더 많이 빨리 벌려고 하다가 탐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저 빼앗겨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로 거짓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람 앞에서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는 뭐 정말 마음에는 악한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이제 사소한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런 거짓말 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저는 제 속에 그 거짓말하는 영이 제 속에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이 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내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니까 정직하게 이걸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진짜 표현은 하지 않고 속에서 온갖 꿍꿍이를 다 하고 정결함이 없는 이것이 정말 제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희들이 우리 집이 조그만
주물이라고 하는 그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그런 공장을 아버님이 하셨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아들이 나를 깨워 가지고 도둑질을 시킨 거예요. 진짜 도둑질을 시킨 거예요. 지금 생각. 내가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도둑질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가서 저 집에 가서 자물쇠 가져와 뭐 이런 걸 내한테 시켰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여도 그때 생각해보면 나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테 가서 도둑질을 하라고 걔들이 시킨 거죠. 나는 그걸 모르고 걔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고 이랬던 걸 이쪽에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여튼 제 속에 이런 거짓말하는 영이 진짜 내 속에 많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직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이 오셔서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다 떠나버리라. 이 그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이 재물이 탐욕이 나고 시기심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근거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꾀해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어겼던 것처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고 거짓하는 영은 떠나가고 우리가 탐심의 영은 떠나가고 시기하는 영은 떠나가고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결한 삶을 선택하고 거룩한 말을 선택하고 어렵지만 거짓말하면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성결한 마음, 참된 말, 진리의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요수아 가다가 아간이 그 조그만 것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이 다 망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정결한 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심과 거짓말함과 시기심이 가득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이 가득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탐욕이 나게 하여서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쟁도 악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인데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어쩌든지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하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 사단과 대적하여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단의 두려운 생각들, 거짓말하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